6월 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볼품없는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비록 볼품없는 장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비록 볼품없는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면 바로 내가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좋은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이 지도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볼품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당돌하게도 하나님께 명함 한 장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을 그들에게 누구라고 소개하면 되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바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런데 이러한 이 모세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 권력자들이 이 자기의 사신을 다른 국가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신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다는 의미에서 이 권력자 자신의 명어가 담긴 이 도장이나 또 편지 또는 그 사신에게 권력자 자신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게 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모세가 자신을 애굽에 파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명함 한 장을 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명함 한 장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예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지를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점에서 교회는 기억 공동체죠. 영어에서 기억은 remember입니다. 그런데 이 remember라는 단어는 리라는 단어와 member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리라는 단어의 뜻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member의 뜻은 다들 아시죠? 공동체 하나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란 주일을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주일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장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역시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다시 멤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예배 공동체, 즉 교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그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18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무엇을 드리려?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신 첫 번째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죠. 출애굽은 단지 이 예배를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동안에 바로가 온전히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를 기꺼이 찬양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장소를 주었다면 굳이 출애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배드리기 위한 그 행동 양식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온전히 히브리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애굽 왕에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 바로 왕이 끝내 허락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그곳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하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리고 이 예언은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12장 35절, 3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중에 이 모든 폐물들이 거쳐서 무엇을 만드느냐? 바로 성전을 만드는데 이 모든 폐물들이 사용됩니다. 또한 10가지 재앙 중에 이 5번째 재앙이었죠. 가축의 돌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전혀 죽지가 않죠. 출애굽기 9장 4절을 미리 보시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축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출애굽 여정 가운데 배가 고플 때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은과 금과 그 모든 가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목적 역시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물질도 예배를 위한 것이었고 출애굽 자체도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입니다. 이 목적이 흐릿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하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